스승을 만나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달에는 어린이 행복주일도 있습니다. 어버이 성김주일도 있습니다. 다음 주는 서로 사랑주일도 있고, 또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영혼들을 위하여서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우리 교사 또 인도자 할 것 없이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은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듭니다. 주차도 힘들고 안내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다 매주 한 번씩 격려드리고 위로드려야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예배가 위로하고 격려하다가 시간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또 이렇게 스승의 감사주일 이 하루 그냥 우리 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는 시간으로 대표격으로 하나님이 주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감사주일이니까 나는 교사도 아니고 나는 인도자도 아니까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예배야. 여러분이 모자라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이 든 성도는 우리가 전도를 얘기하다가도 기도를 깨달을 수가 있고, 기도를 말씀하는 가운데 섬김을 깨달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포괄적으로 우리가 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때 교사의 가치, 중요성, 그리고 노고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스승의 날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1960년 초에 충남에 강경여고가 있다고 합니다. 그 학생들이 병석에 누워 계시는 선생님을 위문하고 그리고 문병하다가 이런 일들이 생겼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하신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이 유래가 되어져서 스승의 날이 생겼는데, 구체적으로 스승의 날은 1963년 5월 26일을 은사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한적십자사에서 알아서 1963년 5월 26일을 스승의 날로 지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5월 26일 이 날보다는 세종대왕 탄생일을 스승의 날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5월 15일 날, 65년 5월 15일 날 이렇게 스승의 날을 제정해서 지금까지 이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승의 날 되면 선생님들에게 꽃도 달아드리고 축하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편지도 쓰고 선물도 드리고 하는데, 요즘은 우리 교사들이 스승의 날을 폐지하여 주세요 이러면서 청와대에다가 청원을 하는 글을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시대가 부담스러워졌고 각박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배운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줄 여러분은 아십니까? 가르치는 일, 또 배우는 일, 이거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배울 때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어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 다 배운 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배우지 않았으면 글을 어떻게 알겠고 동계산을 어떻게 하겠고 이런저런 일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배웠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때마다 설교를 듣지만 나는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인데 듣고 나면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지만 이상한 게 있습니다. 신기한 게 있어요. 그거는
설교 제목이나 주보에 설교 제목이나 그리고 설교의 본문을 이렇게 보면 대충 알잖아요. 오늘은 목사님이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겠구나. 오늘 말씀은 바울의 전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이 되겠구나. 오늘은 솔로몬의 내용이겠구나.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겠구나. 여러분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그거 나 아는 거야.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 죽인 거 그거 내가 아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다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듣고 다 까먹었는데 어떻게 아시냔 말이에요. 까먹은 게 아니에요. 다 내게 되었고 다 내 안에 잠재되어져 있지. 다 배운 대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말씀 배운 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건요. 우리 교단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은 어디 다른 데 갖고 신앙생활 이게 예배를 드리고 오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딘지 말씀이 좀 뭔가가 조금 안 맞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식물을 우리나라에 갖다 심으면 자라겠냔 말이에요. 토양이 다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신령도 말씀을 배우던 토양이 형성이 되어져 있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늘어나는 이름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자꾸 이름이 늘어나요. 교회 안에. 왜냐하면 말씀을 많이 배우고 알기 때문에 늘어나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미자입니다. 이미자. 설교를 다 아니까 설교 듣기도 전에 이미 자요. 나 설교 다 아는 거야 그거. 그거 다 들은 거야 그거. 요나 얘기겠지. 모세 얘기겠지. 나 다 알아.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설교 시작하면은 이미 자는 거예요. 이미 자. 여러분 그게요 이미 다 배우셨기 때문에 다 들으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지만 다른 교회에 가보면 장로님들이 앞에 딱 앉아갖고요 이미 잡니다. 가끔 코까지 골아요. 사람은 모르는 소리를 하면요 사람은 정신이 들게 돼 있어요. 근데 아는 소리를 하고 들은 소리를 하면 사람은 졸게 돼 있어요. 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나는 다 안다 그러면 자자. 그래서 군대 생활 다 마치신 분들이 예비군련 가면 99%가 자. 나 다 했는데 니네들이 뭘 떠들어. 민방위 훈련 가면 99%가 다 잡니다. 다 안다 이거죠. 다 안다. 그러니까 안 배웠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못 들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설교가 없고 기억에 남는 말씀이 없어도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우리는 듣고 있고 다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을 쭉쭉 붓지만 어떻게 해요? 물이 쭉쭉 빠지지만 콩나물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기억에 남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담아지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지나면 내 신앙이 형성되어지고 있고 내 믿음이 자라고 있고 그리고 내 신앙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다 배워서 그렇게 되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아는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러분 장로님들 배나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 귀하죠. 그러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존경하라는 거예요. 더욱 존경하는 거예요. 더욱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전하는 일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죠. 따라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배운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스승의 감사주일이 바로 이런 진리를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예. 가르치기 위해서는 왜 어려운가? 가르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배워야 돼요.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먼저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먼저 내가 섬기고, 또 우리 교사들 같으면은 전화도 하고 공과도 준비해야 되고 이후 행사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우리 사랑방의 인도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분들은 사랑방 예배 드리면 가방 들고 덜레덜레 오면 되지만, 인도자는 적어도 그 말씀을 미리 준비해야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에 오실 때 그냥 성경 가방 들고 오시지만, 여러분 성경 가방 들고 오실 때 그냥 들고 오시면 안 돼요. 요즘은 반드시 먼지를 털고 오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열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올 때 먼지를 털고 와야 이게 뿌연 먼지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배 오실 때 성경 가방 들고 오시지만, 목사는 예배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굉장히 애를 쓴단 말이에요.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 의미도 없이 한다면 괜찮겠지만 정말 제대로 하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영혼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진짜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양하게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에 따라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선지자다 이렇게 부르고, 또 메시아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생이다, 랍비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그래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부르냐? 나 선생 맞다. 지금 선생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선생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누구예요? 선생님이 어떤 분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시는데 말로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선생님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은 저녁을 드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대야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그리고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앞에 가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기 시작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세족식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나 아니면 또 이런저런 행사에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섬김의 모습, 헌신의 모습을 보인다고 세족식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유래가 됐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닦으신 것부터 시작이 됐는데, 예수님은 제자입니까? 선생님입니까? 선생님.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으로 보면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닦아야 됩니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닦아야 됩니까? 제자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세상은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씻겨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스승의 이것도 밟으면 안 돼요. 뭘도 밟으면 안 돼요? 그림자도 밟으면 안 돼요.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선생님, 고생하시는 선생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정상이고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은 씻기시면서 말씀으로는 안 했지만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선생님,
이게 선생님이야, 이게. 제자들이 발 씻겨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게 선생님이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선생님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여주노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말씀으로 볼 때 선생님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예, 본을 보이는 게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을 보이는 게. 여러분, 말보다 힘든 게 행동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말보다 힘든 게 행동이에요. 말은 잘할 수 있어요. 성사주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행동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본을 보인다라는 거, 이거는 정말 어려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에요. 스승 중에 스승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스승의 모습으로, 선생님의 모습으로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진짜 스승이신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라면서 여러분들을 지도하신 선생님들,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어떤 선생님이 기억이 나십니까? 스펙이 좋은 선생님이 기억에 남던가요? 아니면 많이 알고 있는 선생님이 기억에 남던가요? 어느 선생님이 기억에 남습니까? 그 선생님은 전부 본을 보이신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또 별거 아닌 거라도 본을 보여주신 선생님.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에서 성경학교 하는데 그때 교회 성경학교 하라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그 당시에는 막 반바지에다가 샌들 막 이런 거 신고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하루 종일 막 흙밭에서 막 공 차고 놀고 막 이렇게 막 이랬잖아요. 근데 성경학교 갔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대야에다 물을 떠다 놓더니 나오라고 그러더니 애들을 발을 씻겨 주시는 거예요. 세족식을 한 예수님처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밖에서 놀다 와서 발이 지저분해가지고 얼마나 창피한지, 이 발을 선생님이 닦아주신다고 할 때 얼마나 막 부끄러운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선생님이 정성스럽게 발을 닦아주시는데 저도 울고 선생님도 울고 막 전부 다 그냥 눈물 범벅이 되어졌습니다. 그 선생님 보면 뭐 성경 지식이 많은지 아니면 뭐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사시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얼마나 헌신했는가, 그거는 기억에 남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본을 보이신 선생님이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남는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겠어요? 본을 보이는 선생님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남는 선생님이 누구냐? 바로 본을 보이시는 선생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본을 보이셨습니까? 식사하실 때도 본을 보이시고, 전도하실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은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항상 주님이 가서 기도하면 제자들 따라오고, 주님이 전도하면 제자들 따라오고, 항상 주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주님의 길이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본을 보여주셨는가? 오늘 여기 15절 말씀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왜 본을 보여주시는가? 야, 봐라, 내가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인 줄 알아? 내가 이렇게 대단한 선생님이지 다 본을 보여주잖아. 예수님은 그러려고 본을 보이신 게 아니에요. 오늘 15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것은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너희들도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라, 그거예요. 내가 본을 보이고서 내가 칭찬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선생님으로 주인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면 너희들끼리 발 씻기는 게 뭐가 문제냐. 너희들끼리 발을 씻기는 게 뭐냐. 목회하다가 보면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너희들끼리 발 씻기는 부분이 제일 힘들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난 게 뭐가 있는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뭘 잘 알길래 저런 대접을 받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문제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문제예요. 진리에 관한 문제는 별로 없어요. 내 위치가 어떤 거고 저 사람 위치가 어떤 거고 내 상황과 저 사람 상황이 어떠냐 이런 것으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내가 더 섬기고 내가 더 발을 씻겨주시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되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작은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너무 멀다고 생각되어지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면 작은 스승을 만나보자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만나보자고요. 예수님의 사도들을 만나보면 우리가 조금 더 접근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고백은 누가 한 고백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쉽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스승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러면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부지런히 따라갑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이러면서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열심히 따라갑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지금 사도 바울이 막 힘을 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본받자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뒤에 아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에 이상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 본받는 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뒤에 가니까 누구를 본받으라고 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지금 바울이 좀 제정신인가? 지금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지 어떻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가? 이거 혹시 바울이 교만한 얘기 아닌가? 아니면 바울이 그 정도로 당당하게 정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볼 때 여러분 성경에 충실해야 돼요. 성경에. 그리고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을 먼저 적용을 시키면 항상 이 성경은 해석을 잘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거는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를 뭘 본받으냐면 내가 얼마나 거룩하냐, 내가 얼마나 의로우냐, 내가 행실이 얼마나 좋으냐 그거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에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 모습을 본받으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그 모습, 내가 막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 이거예요. 그 모습을.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본받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너희들은 본받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배우는 사람은요 가르치는 사람을 닮게 돼 있어요.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분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나는 절대로 나는 안 배워야지. 나는 절대로 안 따라가야지. 그러는데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한 10년 전쯤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전쯤이니까 저하고 이제 같은 이제 나이니까 굉장히 젊었을 때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교회, 큰 교회에 담임을 맡아서 갔어요. 근데 그 교회에 이제 어릴 때서부터 이제 전도사 하다가 부목사 하다가 그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됐어요. 목사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이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늘 말하는 게 그 돌아가신 목사님이 이북분이에요. 이북분. 근데 이 목사님이 나는 우리 목사님처럼 목회 안 한다고. 우리 목사님 너무 고생했는데 나는 우리 목사님처럼 나는 목회 안 한다고. 나는 우리 목사님 안 따라간다고 맨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맨날 그래서 그 돌아가신 목사님 존경받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 안 따라간다고 맨날 얘기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자기는 북한 사람, 이북 사람도 아니면서 이북 사투리 쓰던데. 뒤에 이 말이 제가 지금 흉내도 못 내겠어요. 이북 사투리 그 뭐죠? 하여튼 뒤에 특이한 발음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습니다. 아니 40밖에 안 되는 목사님이요 설교를 하는데 그랬습니다. 뭐 이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연세가 좀 있는 분이 그랬습니다. 이러면 좀 괜찮은데 젊은 목사가 그랬습니다. 이러니까 그런데 자기 입으로는 맨날 안 담는데. 근데 보니까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대로.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저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란의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 있었던 그런 실질적인 사건인데 우리나라 뉴스 시간에 나온 영상인데 여러분 얼마나 이 본이라는 게 중요한가 잘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구 반대편 얘기입니다. 내 머리를 밀어서 내가 웃을 수 있다면 한 따뜻한 마음에서 선생님 얘기죠? 네. 이게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고 저 이란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네. 이란의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네. 어느 병인지는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네. 머리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인데 머리가 나지 않다 보니 외모가 좀 독특하다 보니까 이제 놀림도 받고 한마디로 이제 한국에서 말하는 왕따를 당해서 이렇게 그 학생을 바라보던 담임 선생님이 그 학생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자신의 머리를 같이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린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나오는 것처럼 선생님이 학생과 똑같이 삭발을 하는 상황인데요. 아이가 무슨 병 때문에 머리가 빠진 게 아니라 아예 자라지 않는 거였군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친구들이 놀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머리가 없는 거는 뭐 좀 더 떨어지거나 나쁜 게 아니라 아파서 그런 거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다 머리를 미인 건가요? 선생님을 보고 아이들이 뭐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한 친구들이 선생님을 따라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스스로 이제 삭발을 한 겁니다. 이 소식이 사실은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 참 저 선생님 아이들 보고 야 왕따 하지 마, 친구 놀리지 마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아이와 같이 머리를 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놀리던 아이들도 그 다음날 학교 올 때 전부 머리를 밀고 왔어요. 100마디 말보다 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100마디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선생님이 본을 보이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본을 보인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작은 스승을 만나라. 예수님을 만나기 힘들면 예수님 밑에 있었던 제자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도전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주변에 또 이런저런 스승을 보면서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스승은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자가 스승이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도 예수님은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고 본이 된다는 것은 한순간이 아니에요. 끝까지 함께하고 그리고 본이 되는 모습인데, 영상을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은 9.11 테러 사건 때 있었던 영상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하고 조금 매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네, 됐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교사로 또 아니면 사랑방의 인도자로 아니면 이런저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내 손에 맡겨진 그 손을 내 임의대로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내 팔이 잘려지는 그 순간에도 그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죽은 것처럼 우리가 영혼에 대한 책임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혼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생님들도 물론이거니와 제 자신이 많이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과연 저는 예수님처럼
숨기는 목회자였는가? 바울처럼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목회자였는가?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서 과연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찾았겠는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끝까지 책임을 지는 목회자였는가?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에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이 떠오르고 그 찬양을 통하여서 회개하면서 그리고 그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같이 부르는데 시간 관계상 1절, 2절을 제가 이렇게 혼합을 했습니다. 그냥 한 번에 부를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도전을 받는 시간 되기를